우리 다 같이 9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겨주시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어린이들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함께 보시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Here's your Bible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갔어. 이스라엘을 부탁하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지. 드디어 가나안이군. 우리 땅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 공격?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적진 앞에서 할 일을 행하다니 무서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이 성은 못 무너뜨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성 주위를 돈다고? 공격해주마!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지. 화살이 닿는 거리잖아.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우리 질 거야. 우린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어. 왜 돌기만 하지?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어. 진짜 성을 돌기만 하잖아. 어쩌려는 거지? 신경 쓰여.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무너진다. 살려줘!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싸우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주님은 신실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오늘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유, 여리고성을 왜 7바퀴나 돌게 되었는가?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거는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총 돈 숫자는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근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더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하루씩 한 바퀴씩 돌았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바퀴를 돈 거예요? 6 더하기 7이니까 네, 13바퀴를 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왜 우리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 제목을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이유 또는 여리고성을 7째 날 동안 돈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퀴즈에 나와요. 이따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오늘 그림에 나와 보면 어떤 아빠가 새로운 곳을 가게 됐어요. 새로운 곳을 가게 됐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길을 잃은 거예요. 간혹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아빠라고 했으니까 누구들도 있어요. 네, 엄마도 있고 또는 자녀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아주 멋진 리더가 있었고 그 모세의 지시대로 그냥 잘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고 소위 말하자면 모세의 비서로서의 역할만 쭉 해왔는데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기적들도 여호수아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또 지도자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답답하겠죠. 그리고 부담이 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표정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땀 삐질?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따라가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가자. 백성들은 이런 마음들이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드는 거죠. 특히 다음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가 저렇게 높다란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침공해서 이기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참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때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 앞에 한 분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적군을 돕는 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도 아니고 적군을 돕는 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온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솔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장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천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돕는 자도 아니고 적군을 돕는 자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존하신 분이며 그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이분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걸 우리가 군대를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글에 한번 눌러주세요. 군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군대에는요 이렇게 이등병, 병장 뭐 이렇게 다 그 소위 말하자면 자기의 그 계급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등병이나 병장은요, 병사들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할 때는 병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등병이나 일병이나 상병은 병장 말을 다 듣습니다.
근데 병장에게 옆에 백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 딱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나 다이아몬드 2개 이런 분들이 이제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 병장은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면 소대장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대장이 그 가운데 있을 동안은 소대장이 대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소대장 바로 위에 누가 나와요? 대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전투는 소대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대대장이 지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소대장, 병장, 이등병 다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전투의 모든 관할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죠.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심각한 부담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이끌고 전쟁하는 모든 통치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즉 내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여호수아는요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걸 지휘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병사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주님 명령하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음 그림 잠깐 보여줄까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날 때? 모리아산에서. 네,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마 크게 기뻤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을 읽었지만은요, 이미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하고 이제는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을 도는 동안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가만히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바퀴를 둘째 날에는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넷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다섯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여리고 왕이 딱 보면서 저것들 뭐하지? 근데 계속 돌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돌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점점 무섭겠죠?
아닌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왕들이 또는 그 백성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다음 그림이요. 결국은 이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7째 날 양각나팔이 뿌 하고 외쳐지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보았을 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중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안에 성이 하나가 있고 바깥에 큰 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은요 엄청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도 바깥에 있는 성 못지않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각자 거기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은요 무너지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벌집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벌집 구조라는 게 그만큼 단단한 육각형의 모양이잖아요. 단단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부셔지지도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런 구조로 이 여리고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면서 안쪽으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간혹 부담감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부담감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답답하기도 하고 성적이 안 오르기도 하고 또 내가 공부를 한 만큼 또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내게 주신 삶을 또는 내게 주신 미션들을 잘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이끌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간혹 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에게도 두려움이 따르지 않고 또한 낙심이 따르지 않고 부담감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함께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꾸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주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은 기존에 있던 소식이고요. 넘어갔고요. 교회 소식 2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지난주 미션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션이요. 진공청소기로 집 청소하고 이불 및 침대 정리하기. 여러분들 잘 하셨죠? 네, 뭐 여러 친구들이 잘 해주었습니다. 뭐 준이, 그 다음에 다함이, 그 다음에 소은이, 그 다음에 은교, 그 다음에 승재, 그 다음에 수인이. 근데 효린이랑 그 현이가 그 영상을 안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중요한 건 영상을 보내주거나 사진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꼭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광고 넘어가 주시면은요. 지난주 미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이름교회 어린이들은 적극적인 퀴즈 맞추기와 미션 이행에 꼭 잘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최담, 최준희, 심소원 어린이에게 이미 그 설거지 그거에 대한 선물은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은규, 최승재 어린이에게는 이번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보 젤리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션 클리어는 진공 청소기로 방 청소하는 건데 심서원 어린이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김수인 어린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진공청소기로 방 청소하는 모습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했지만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안 보내주거나 사진을 안 보내주면 목사님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또 사진을 이렇게 보았을 때 청소를 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선물을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미션 새로운 미션은요. 부모님께 10분 이상 안마해드리기입니다. 안마입니다. 안마. 여러분들이 어깨나 다리나 이렇게 10분 동안 두들겨주고 주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족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했습니다. 하고서 사진 딱 찍고서 보내주면 안 됩니다. 몇 분? 10분. 10분 동안 꾹꾹 주물러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시면 사진 탁탁 찍어서 미션 클리어 하고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선물은요, 좀 목사님이 이번에는 좀 새로운 다른 상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나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들 잘 썼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또 원망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활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이렇게 적어주신 분은 좀 더 특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네,
여러분 놀랍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에 있던 세대들보다 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성숙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떠한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 바다가 더 넓고 좋잖아요. 강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강이 어떠한 강이냐면은요, 그냥 강이 아니라 저 위서부터 물살이 막 몰아치는, 마치 홍수 때문에 막 몰아치는 그러한 물살이에요. 근데 그러한 물살을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딱 가르쳐 주는 순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죠. 그런데 광야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미리 하나님이 물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먼저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누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엄청난 거죠. 막 물살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잘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이제 퀴즈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 퀴즈가 지금 목사님이 잠깐 설명하면서 퀴즈를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주 퀴즈 넘어갑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맨 앞에 땡땡땡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답이 땡땡땡인데 땡땡땡의 마지막 글자를 가르쳐줬어요. 무슨 강. 그 다음에 땡땡땡인데 뒤에 또 무슨 장.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이거 완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전에 미리 설명도 해줬어요. 자, 이번 주 퀴즈 두 번째 문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거를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퀴즈에 관련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퀴즈까지 잘 맞춘 어린이는요, 김수인 어린이입니다. 김수인 어린이가 퀴즈를 잘 맞춰서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수인 어린이에게 구글 카드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물, 다음 주 퀴즈 잘 맞춰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선물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이번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